할렐루야. 아멘. 우리 17교 찬양 너무나도 은혜롭게 제 은혜 많이 받았고요. 조마조마하면서도 기도하게 만드네요. 근데 잘 넘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 주간을 생각하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웃는 분은 옛날 세대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웃지 않는 분은 요즘 세대입니다.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데 옛날에 제가 방송 프로 중에 KBS 같아요. 어, 군인들 위문 공연을 방송을 하는 굉장히 오랫동안 방송했던 프로가 있어요. 그때 뽀빠이가 나와서 뽀빠이가 사회자로 인도하였던 그 프로인데 아마 그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 군 부대 사람들 장기자랑도 하고 꽁트도 하고 뭐 애인도 부르고 그 애인이 나타나면 환호성 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참 재밌게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핵심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엄마가 빰빰빰빰 보고플 때 빰빰빰빰 엄마 얼굴 바라보고 그쵸? 아유 어린 나이도 초등학교 때 그때 초등학교인데 어린 나이 그때 봤던 저도 엄마가 옆에 있는데도 왜 이렇게 슬퍼? 나도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군대도 안 갔는데 그게 막 뭉클해지는 거예요. 뭉클해져요. 왠지. 그래서 어머니 다 모든 군대원들이 자 불러볼까요? 어머니 하면 다 그냥 어머니 하면서 어머니가 딱 나타나면 어머니가 항상 한복을 딱 입고 그리고 떡시루 그쵸? 시루 딱 들고 와가지고 아들아 그거 만나가지고 감격의 만남을 이루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 다음에 만날 텐데 그렇게 슬픈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참 감격이 있어요. 어느 교도소에 체육대회를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20명 이상 모범수들 체육대회. 그래서 이제 다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모범수고 20년 재소자들 이런 사람들을 가정 초청을 해서 그래서 직계 가족만 어머니와 와이프와 자식 직계 가족만 초청을 해서 가족 체육대회를 행사를 하게 됐어요. 교도소에서 교도소 안에 있는 운동장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얼마나 유쾌하겠습니까? 정말로 뭐 길게는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러니까는 그냥 반갑고 즐겁고 그래서 이제 대회를 하는데 아마도 이제 뭐 대회하다 보면 상품이 걸려 있겠죠? 아니면 상금도 걸려 있어서 이제 나중에 감옥생 할 때도 그걸로 또 간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걸어놓고 이제 대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겨라 이겨라 외치고 여보 화이팅 아빠 화이팅 막 그냥 시끌벅적 이제 막 이제 대회 여러 가지 게임을 진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이제 그 게임에 이제 마지막 끝자락 게임이 있었어요. 그 게임 무엇이냐면 어머니를 얻고 달리기 게임이었어요. 그럼 어머니 얻고 달리기 하면 그러면 여기서 1등, 2등, 3등이 가려지 안 가려져요? 가려지죠. 그럼 1등, 2등, 3등 가려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면 1등, 2등, 3등 아니겠습니까? 그 상금을 딱 걸어놓고 달리기를 했는데 요이 땅 했어요. 근데 어찌된 일이냐? 가지를 않는 것이에요. 계속 얻고만 있고 어슬렁 결승전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인도자는 사회자는 막 마음 조급해 빨리 뛰세요 빨리 뛰세요 안 가고 있어요. 서로 눈치 보면서 안 가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아들은 눈물을 확 흐르고 있고 예.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이 힘들까봐 눈물을 훔치고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좀 더 어머니를 안고 싶으니까. 또 아들의 눈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짱짱하고 무게가 있었던 어머니의 몸무게가 나이를 먹고 이제는 가벼워져서 앙상 맞은 그 뼈와 가죽만 남아 있는 그 어머니를 안다 보니까 너무 가벼우니까 자식들 입장에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들은 왜 그렇게 흘리고 어머니 왜 눈물을 훔치고 있을까요? 아들이 좀 더 힘들까 봐. 내가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그 미안한 마음에 어머니도 눈물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 이 레이스까지 체육대회가요 마무리 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전환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동기들 전환점의 동기들이 있겠지만 우리 사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전환점 동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인생을 깨달았을 때, 그렇죠? 전환점 있는 것이에요. 뭣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이거였구나. 이게 인생이었는데 깨닫게 되면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내가 돌아서서 내가 정말로 가야 할 그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전환점이다 것이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습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인간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했지만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축복된 인생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철이 없을 때는 뭣도 모르다가 철이 들었다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래서 깨달았으므로 원래 그렇게 헛되게 살았던 것을 멈추고 돌아섰을 때 그때 바로 철이 없던 사람이 철이 들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등에 업고 간 제소자들이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저는 그건 분명히 참회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회개의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그동안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속삭였던 자신의 과오를 다시 한번 반성하고 이미 모범수라고 했어요. 이미 아마 회개를 하고 또 한 번 자신의 인생을 아마 돌아섰을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새기면서 내가 정말 잘못된 인생을 살았었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어머니의 미안한 마음에 다시 한 번의 그 인생의 전환점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인간사 일반 사람들 살아갈 때에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는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전환점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환점 무엇을 삼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회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회개가 진정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청년부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갈 때는요 적극적으로 여러분 보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뭔가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환경이 있어야 되는데 수련회만큼 좋은 환경과 동기가 없거든요. 그때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학업을 잠깐 내려놓고 어떤 자연 환경에서 어떤 교회 공간에서 서로 부대끼면서 너나 나나 똑같은데 섞이고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깨닫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 무엇이냐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바로 전환점이 된단 말이에요. 인생의 전환점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우리 자녀들은요 정말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오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의 삶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 회개의 삶을 통해서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탕자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 먹지 못하는 그런 정말로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누가 생각나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 그렇죠? 아버지 생각했던 건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난 것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생각나서 그가 돌이켜서 아버지 품에 결국은 안기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의 삶을 통해서 돌아서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신앙 이것만큼 정말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그 회개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아버지 품에 안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주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매년마다 오는 고난주간이에요. 매년마다 오는 고난주간이지만 정말 한 번쯤은 이 고난주간은 특별한 기간 아니겠습니까? 특별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또 특별한 공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에 뭐 해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렇죠. 고난주간에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저녁에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하잖아요. 왜 이 기간을 가질까요? 특별한 공간과 장소와 시간에서
그건 무엇이에요? 고난 주간을 묵상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함께 성도들 간에 화목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특히 고난 주간을 생각할 때 고난 주간의 핵심 무엇이냐? 우리가 아버지 품 안으로 다시 안겨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 품 안으로 우리 머물러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간다는 거 어떻게 우리 아버지 품에 돌아갈 것이냐? 어떻게 돌아갈 것이 알아야 아버지 품에 안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엇이 아버지 품에 돌아가는 거냐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고난 주간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은혜를 깊이 새길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아마 좀 생소한 문장 아니겠습니까? 보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알아야죠. 하나님 사랑 받아야죠.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 사랑 믿는다는 거 굉장히 생소한 문장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계기는 무엇이냐? 하나님 사랑을 믿을 때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뭔가 감이 오시죠? 왜? 믿음이 우리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인간이 왜 타락했습니까? 인류의 최초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갔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했냐?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만큼 우리는 축복된 사람이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옴으로써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이 무엇이냐면 본래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의 삶의 양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참된 행복과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축복이 끊어지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저주의 삶을 살아갈 때는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땀을 흘리며 고생을 하며 또 여성분들은 고통 가운데 애를 낳고 애를 키우기 얼마나 힘들어요. 애를 양육하는 애를 키우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인생을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죄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무력합니까? 오늘 성경에서 먼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발견한 게 무엇이면 때야 때. 이 때는 뭘까? 아직 뭐뭐 했을 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였고 참 비굴한 인생이었는데 이 때는 무엇인가? 뭔가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무슨 전환점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 내가 타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았을 때 스스로 어떤 생명을 회상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크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거예요. 그때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이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확증은 무엇입니까? 바로 슈니스테신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슈니스테신. 이 슈니스테신이라는 단어는 추천하다, 드러나다라는 것이요. 다시 한번 드러내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 보니까는 현재형을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형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달았을 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이 어떤 이례적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나 바울의 시대나 뭐 중세 시대나 오나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각자 다 달라요.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각자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요.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날까지 이 사랑이 계속 깨달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데 있어서 놀라운 것은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깨달은 거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뭐라고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예정과 선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씻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제물로. 여기서 드러냈다 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는데 사랑해 막 그래요. 표현해요. 그렇죠? 표현하죠. 근데 이게 정말로 그 상대방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확실히 아는 때가 언제예요? 어느 때일까요? 연애를 하는데. 주전사님 최근 결혼했으니까. 네. 주전사님도 물어봐야 되겠다. 사모님도 물어봐야겠구나. 사모님이 주전사님이 이 사람 나한테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이 사람 결혼해야지라고 확신이 갈 때가 언제예요? 난 저한테 말했어요. 웃음으로. 뭐라 하냐면은 주전사님이 그냥 사모님 너무 사랑하니까 열심히 용돈을 모아가지고 옛날에는 학만 접었어도 가성비 좋게 학만 접었어도 통과됐는데 요즘 그게 안 통하거든. 학은 이제 학은 안 되니 열심히 모아가지고 금가락지라서 다 준비해가지고 멋있는 레스토랑에서 저랑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나요? 아니 결혼하자마자 또 떨려서 못하겠고 저랑 평생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나라고 딱 이렇게 다이아몬드는 좋겠는데 그냥 저기 황금 가락지를 딱 주면 감동 있어 없어요? 있대요. 여자는 거기에 넘어가거든요. 왜 넘어갈까요? 눈에 보이니까. 이 사람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왔구나. 그리고 그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럼 그 사랑이 드러내는 거예요. 확증했다는 거죠. 그 사랑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드러냈어요. 보여줬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화목 제물로 예수님을 독생자 아들 그 예수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확증하신 거예요. 드러내신 것입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이번에 유아 세례 엄마들 세례 어제 교육을 했어요. 한 가정을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연애할 때 사랑했죠? 네,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때 어떻게 하나님 사랑 좀 알았어요? 연애할 때도 청년 때가 하나님 사랑 알죠? 집회했다는 말씀 때나 하나님 나 사랑하실 거 알아. 그런데 이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좀 더 사랑을 아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하고 다른 환경 사람 만나도 부딪히고 또 갈등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서 13장의 말씀과 같이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에 인내하고 그렇죠? 견디고 이런 말씀을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 너나 나 다른 환경에 살았는데 우리가 같이 한 지붕에 사니 갈등이 일어나지. 내가 너를 사랑해야지. 나도 너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그 사랑이 좀 더 깊어져요. 그렇죠? 연애할 때보단 결혼할 때가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알아요? 네, 바로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는 어때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없이 주잖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와 같지 않나. 그래서 제가 총각 때는 하나님 사랑해요. 날 위해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 구원해 주셨어.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이 뭔지 알겠습니다. 정말 관계 맺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런데 부부의 관계도 쉽지가 않네요. 그냥 하나님이 나하고의 관계 맺을 때 얼마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나요? 좀 더 알게 됐거든요. 내 자식을 낳다 보니까 독생자 아들을 내어줬다는 사랑이 뭔지를 비교는 없지만 좀 보이지 않는 이만큼은 더 깊이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내어줬다는 거, 그 사랑을 드러냈다는 거,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어떤 걸 비교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보여주셨다는 거, 이 사랑을 우리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아는 자만이 결국 어떻게 할 수 있자고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되고 자녀를 낳게 되면 우리 자녀를 그래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길러내는 것이에요. 그게 아비의 마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저 자녀가 잘 자라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내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독생자 아들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야. 너 내 자녀 삼으려. 내 자녀라고 아예 그냥 법상으로 도장 찍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여기에 핵심은 무엇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 바로 독생자 아들의 피란 말이에요. 희생이란 말이에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해결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너는 내 자녀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격 요건은요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상속자만 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상속은 누구 줍니까? 누구에게 주는 것이에요? 내 자녀에게 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야, 의롭다 하심을 해결함으로써 결국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할 우리들이 바로 그 진노에서 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죄를 졌어요. 여러분 제가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이제 내가 받으려면 이제 감면 받고 죄에서 자유가 되려면 이 죄값은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죄 졌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내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대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를 잘 아셨어요. 어떻게 죄인 된 사람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 된 내가 스스로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죄 자체를 정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옮겨져야 하는 것인데 그건 죄 없는 분에게 옮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그분만이 유일했던 것이에요. 유일했던 그분이었기에 더욱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장하는데 더욱더 드러내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셨는데 이것이 그 사랑의 차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표현할 때 열사가 깨물어 보라고 그러잖아요. 열사 다 깨물으면 아파 안 아파요? 다 아파요. 어떤 손가락 안 아파요? 그건 좀 병원 가봐야 이상한 사람이에요. 열사 다 깨물으면 아파요.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그 율법, 법이잖아요. 이 법으로부터 자유로워 의롭다함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의롭다함을 얻게 됐는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떠한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느냐면
화목해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화목해하는 관계였는데 그 죄로 인하여 단절됨으로써 우리가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는데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이루어졌고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10절의 말씀 보세요. 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더 확신해 주는 것이요. 화목해 된 것이 더 확신한 거야. 너 구원 받았다는 것이요.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 자체가 무엇일까? 이면 하나님의 자녀고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고 너 구원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핵심 무엇이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놀라운 것은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지만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는요. 그 사랑은요. 또 우리는 누가 화목해요? 사랑과 화목하는 것이죠. 또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으니 어떤 직분을 줬다고 했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백성의 증거 이상 구원 받았다라는 확증은요. 결국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과 나 화목됐어. 나만 하나님 주님 감사해요. 이 관계만이 이건 내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더 확실하게 우리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어떠한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살아가는 자들 오늘 이런 자는 확실한 구원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백성이라. 여러분 화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옛날에는요 원로 목사님이 피스메이커 되라. 피스메이커. 나는 뭐 있는 피스메이커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보다 보니까 그렇구나. 피스메이커가 된 자체가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요. 아멘. 아멘. 여섯 인사합시다. 예,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합시다. 자, 원로 목사님 표현대로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한 번 더 피스메이커가 되십시오. 예, 피스메이커 돼야 한단 말이에요. 피스메이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날마다 구원에 즐거워해야 합니다. 날마다 구원에 즐거워할 때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자,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또 강조하죠. 화목이요.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일 때 우리가 화목해 되었단 말이에요. 화목해 한 직분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하나님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냐. 이 즐거워하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건 뭐냐?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즐거워하지만 또 성도들과 함께 뭐 한다고요? 서로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행사가 여러분 힘들게 하는 행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화목해 하려고 행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이면 떡 나눠 먹고 계란 나눠 먹는 거예요. 부활절에는 떡 먹는 날 계란 먹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화목하기 위해서. 예. 이번에 부활절날 또 선물 하나 더 준비하려고 막 고민하겠더니 임원단에서 목사님 너무 과해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안 해도 다 알아볼 성도님들. 예. 예. 그래서 떡 할 거예요? 네. 계란 드릴 거예요? 뭐 그런데 난 그거 추가로 더 드리려고 했다고요. 그래서 잘 아껴뒀다가 더 좋은 거 해드릴게요. 예. 그러다 또 목사님 또 없나 보다고 또 빠지지 마시고. 예. 그럼 어떻게 좀 화목해 하려고 저녁에 뭔가 좀 축제를 좀 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는데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총회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좀 맛있는 간식 좀 준비해 주세요. 그런데 그냥 사온 간식 말고요. 좀 손맛이 들어간 간식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엄청나게 지금 총회에서 부담 갖고 있어요. 뭘 해야 되나 지금 진짜. 옆에 한숨이 확 나오잖아요. 예. 왜 그러니까 그런 삶 속에서 이런 우리의 성빈 속에서 화목해 하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화목해 한다. 특히 이 화목해 하면서 우리가 화목의 결과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이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 카우코메노라고 합니다. 카우코메노이.
근데 뭐가 즐겁다는 것일까? 뭐 즐거운 게 즐거운 거죠. 그렇죠? 근데 그냥 우리는 성경 읽다가 즐거워해야지 하고 그냥 재밌게 놀았어. 우리끼리 그냥 그게 즐거웠어. 근데 의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단지 화목해 하는 게 즐거운 것일까? 그래서 찾아봤더니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 카우코메노이라는 것은요, 즐거워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자랑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랑하면서 즐거워하다. 아멘. 근데 이게 제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했어요. 이거구나. 성경에 보면 수가서 여인이 예수를 만나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즐거웠어, 안 즐거웠어요? 즐거워했어요. 근데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걸 끝났어요. 즐거워하나 보다. 그거 좀 더 성경 보면 물동을 내어 버렸어요. 그렇죠? 거기까지 봤어요. 야, 물동의 이 가치보다. 우리 성경이 많이 듣죠. 그럼 틀린 말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수의 물동의 가치보다 주님께 가치 더 둔 거예요. 그렇죠? 즐거움 때문에.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은 여기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성경이 자세히 보면은 물동을 내려버리고 이 즐거움을 통해서 나 예수 만났네라고 자랑했어요. 자랑했다고요. 나 메시아 만났어. 사람들이 자랑했어요. 이 자랑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성경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멘. 구원의 즐거움은 자랑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열매는 무엇이냐? 모여든다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에 초창기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김왕열 장로님이 계셨어요. 김왕열 장로님은 예수를 몰랐어요. 네, 과거사를 얘기하면 좀 그냥 민망하지만 좀 많이 나름 방탕하며 사셨어요. 우리 박권사님 속을 엄청 새기며 살았어요. 예. 모든 재산 다 탕진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왜 탕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힘겹게 도림동에서 따라와서 이 고강대 월세로 시작했어요. 재산이 없으니까 다 탕진해야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근데 이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기가 확 죽으니까 마누라한테. 마누라 교회 가야지. 교회 갔어요. 예배만 들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다녔어요. 성경에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변화가 됐어요. 변화가 됐어요. 아버지 품을 맛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았어요. 구원의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처음에 연탄 장사 쌀가게를 했어요. 그 연탄 장사 쌀가면 배달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 연탄을 팔았어요. 쌀가게. 그 옛날에는. 가정을 방문하면은 교패가 없으면 예수를 전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본인 보고 복음이 뭐예요? 전해 하면 말을 못 해요. 마치 뭐가 하냐면 그거 참 좋은데. 그 광고 나오잖아요. 그거 참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근데 워낙 성품이 인자하시거든요. 끊임없이 그 집 앞에 기다리고 끊임없이 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좋으니까. 이제 부동산 하기 시작합니다. 부동산과 더 적극적으로 교회 안 찾냐고. 진짜 좋은 교회 있다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좋은 교회가 있다고. 그냥 홍보를 하고 그냥 목사님 자랑하고 성도님 자랑하고 그냥 그러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전도 왕이 됐어요. 7년 연속 전도왕. 7년 연속 전도왕에서 교회에서 뭘 준 줄 아세요? 왜 황금, 그렇죠? 아마 아시는 분 알 거예요. 다 부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옛날 마크가 있어요. 그거를 만든 황금 아마 그걸 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팔아먹었다는 소리가 들린 것 같긴 한데, 예. 하여튼 받았는데 7년 연속 전도왕이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정확히 수치를 모르는데 100명 이상을 전도했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 성곽교회가 기반이 되었던 것이에요. 왜? 서울에서 막 와가지고 무슨 기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기존의 복음의 기쁨을 알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막 예수를 알고 복음을 아는 분이 복음의 기쁨이 즐거움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은가. 마치 수가서 여인과 같이 본인도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자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분을 통해서 삶을 모여들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최근에 새로 오신 분들 보면요 어떻게 좀 늘어나나 어떻게 전도가 되지 보면은 새로 오신 분들이 전도를 해요. 아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완전히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복음에 즐거움은 있는데
자랑 안 하고 내 즐거움만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요, 막연한 게 아니라 체험입니다. 잘 보세요. 그 즐거움에서 자랑하다 보면 자랑의 현장 속에서 또 누군가 예수를 믿는 현상을 보면은 즐거워 안 즐거워? 즐겁잖아요. 늘 체험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신앙의 슬럼프에 왜 빠진지 아세요? 예, 막연해졌기 때문이에요. 철학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사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철학과 사상이 아니에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날마다 우리는 체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체험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현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뭐라고요? 현재형이라고요. 다른 거 하나님의 사랑은 현재형이다. 그래서 현재형. 아니 그거 전도한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넘치겠습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현재형으로 느껴지는데 신앙생활이 즐거워 안 즐거워요?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즐거워하세요? 이거 덧풀하면 구원에 대해서 날마다 자랑하며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새로 오신 성도님들하고 좀 대화하다 보면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오셨겠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내가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유 목사님도 좋고요. 성도들도 좋고 다 착하고 너무 좋아요. 아 그러니까 오셨겠죠. 아니야 자랑하지 말고 알아서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첫 마음을 기지사님 첫 마음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내 천국 갈 그날까지 변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슬럼프에 안 빠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어요.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그를 다 감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죄를 진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했을 때 왕이잖아요. 나단을 처단할 수 있었는데 자존심 상해서 묵살시킬 수 있었는데 다윗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전환점이었어요. 인생의 전환점. 그가 회개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냥 나의 죄로 인해서 단자로 칠 수 있을 텐데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그가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쓴 시편이 51편입니다. 근데 51편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래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면 아버지 품에 안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즐거움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의 즐거움. 다시 다윗은 그 사랑이 그리웠어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얼굴 맨날 봤던 엄마인데 그렇죠. 근데 군대라는 생활 속에서 딱 단절되니 그 엄마 품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탕자가 정말 아버지 품에 있다가 멀리 떠나 있으니 타국에 있으니 그 아버지 품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래요. 기도했어요. 근데 저 놀라운 것은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구원의 즐거워한다는 말을 자랑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증거하는 거잖아요.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다윗도 동일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면 주시고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는 거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원하는 심령이 이루어지면서 이 심령 가운데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원하는 심령이 무엇이냐면은 현장성이에요. 하나님을 늘 경험하는 것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마치 요셉이 하나님과 형통의 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은혜를 즐거움을 계속 공급해 주시니 그 자원하는 심령에게 이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서 나를 붙드소서. 붙잡아 달라는 것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으며 정말 구원의 기쁨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며 즐거운 마음 가운데 뭐 하고 싶은지 아세요? 주의 일을 섬기고 싶어요. 교회 청소하고 싶고요. 설거지도 하고 싶고요. 누군가 섬기고 싶고 사랑을 주고 싶어요.
와, 이제 알았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알게 되며 자면 우리 그 구원에 대해 자랑하고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은요, 어떤 게 회복되냐?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의 회복은 무엇이냐? 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주님 오신 그날까지, 천국에 그러는 그날까지 소위 말하는 여러분 영생의 생활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삶은요, 이러한 구원의 즐거움은요, 미래에도 소망이 돼요. 미래도 포함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었다 말하면서 24절에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아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요. 그 미래에 대한 소망까지도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요. 자랑하게 돼. 왜? 나 구원받았어. 나 천국 가. 자랑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소망 가운데 여러분, 실은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삶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고난 중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 주간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 고난 주간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그동안 목회 초짜라 그때는 뭔가 고난 주간 행사를 해야 되고 뭔가 이벤트도 있어야 되고 맨날 오늘 새벽 기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벌써 여러분 특세는 그때 특사 계속 했으니까 3반기 하반기 지금까지 한 28, 30번 되네요. 거의 15년 시간이 했으니까요. 그러면 다 다른 설교를 해야 되고 설교만 몇백 번 했겠네요. 근데 본문은 한정된 고난 주간인데 뭔가 굉장히 심적 부담이 있었어요. 이 특세를 준비한. 그리고 좀 큰 교회처럼 합니다 하면 알아서 조직 딱 해가지고 딱딱딱 막 차용대하고 뭐 차양대도 다 서지고 뭔가 특별 이벤트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은사 있는 분들이 만들어가면 하야 되는데 지금까지 손수 다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려니까 차량 운행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차양팀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생각하려니까 이게 이 고난 주간이 너무 짐이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옛날에 이제 제가 처음 목회할 때는 새롭잖아요. 목사님도 새롭고 고난주가 특색 때가 이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애들까지 모였어요. 특세니까. 그리고 저도 특별하게 더 준비하고 찬양단 10몇 명 서가지고 그 새벽에 찬양 하면서 6시까지 6시까지 1시간을 그러면 그냥 대충 씻고 다 출근하고 근데 어떻게 이게 해가 갈수록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어요. 성도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주일 숫자는 줄어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번에 통계를 했더니 제가 처음 올 때하고 지금하고요 똑같습니다. 출석수가. 그런데 왜 특세에 모이는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는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어느 때도 행복을 누리고 어느 때도 자원하는 시간인데 어느 때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응답받는 시간인데 그런 기대감마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옛날 목사님 명설교가 그렇죠? 뭐 기억나시죠? 옛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 설교를 찾아가면서 거기에 핵심 설교를 본따서 이번에 주기철 목사님 설교문을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요약해서 명설교가 설교를 고난주간 설교 중심으로 그런 이벤트까지 해가면서 뭔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사람의 노력으로 은혜 끼치면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제가 찬양 때 너무 힘들어요. 그만 쓰지 마세요. 찬양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자원하는 사람만 세우세요. 안 되면 저도 할 때도 있어요. 저도 은혜 기도하다가 이제 끝나면 저 가지고 태워서 모셔다 드리고. 찬양 때 없을 때는 제가 찬양 인도해서 할 때도 있었어요. 혼자 화려하지 않죠. 뭔가 보여지는 것은 없죠. 그런데요, 전 개인적으로 더 은혜가 넘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거기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요,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 구원에 즐거워하세요. 자랑하세요.
이제 특세가 시작되는데 이 특세가 늘 있었던 매년마다 있는 하나의 행사를 보지 말고 이 특세를 통해서 나의 구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특세도 나의 구원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난 주간이잖아요. 고난 주간. 우리 신앙의 얼마나 핵심이고 얼마나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나의 죄의 문제가 관련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떠한 매너리즘에 빠져서 있었던 일, 제가 여러분 뼈 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전도 못해요.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전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더 확증이 있어야 되고, 더 오래 하면 그 사랑이 깊어져야 되고, 더 오래 하면은 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게 오래 생활할수록 요령만 피우고, 오래 할수록 그 사랑이 무덤덤해지고, 오래 할수록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특세하는 것은요, 특범하는 것은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성도들을 깨어나기 위해서 깨라고. 그 기간을 통해서 내가 진짜 구원의 백성인가 확인하라고. 정말로 이 고난 주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알고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는 이 확신 가운데 즐거워하고 자랑하는가. 그 즐거움과 자랑 속에서 내가 지금 봉사하고 있는 일이, 오늘 특별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평소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이 기쁜 마음을 자원하면서 하고 있는가. 나를 점검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라고 교회에서 특세를 하는 것이에요. 특범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제 유행 지났는데, 특세 특범 유행 지났는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 진짜 그냥 그만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데 힘든데 하는 이유는 우리가 깨어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품에 그 평안을 누리고 그 안식을 누리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진행하는 거예요. 화려하지 않지만 이번에도 화려하지 않아요. 자원하는 자도 많지도 않고 헌신한 자도 많지도 않고, 오늘도 말이죠, 광고 시간에 미리 정해져야 할 차 운행도 여전히 지금 광고를 하고 이따 이제 만나서 회의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들이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한두 사람이라도 은혜 주셔서 분명히 자기 사랑을 드러내시고 또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또한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우리 처음 교회 올 때 저는 이미 한국교회 미래를 늘 보았기 때문에 답답한 심령으로, 요즘 새벽기도도 안 하는 교회 많은데 제가 성도들 그랬어요. 아무도 안 와도 저 혼자 할 거예요. 저 혼자 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여러분 코로나 때는요, 아무도 안 올 때 저 혼자 했어요. 저 혼자 예배 드리고 저 혼자 진행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 왜? 내 안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헌신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백성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피스메이커, 화목해 하세요. 좀 여러분 차 운행 때 거리에 가까이 있으면 내가 좀 헌신해서 기름값 조금 더 들더라도 성도를 위해서 내 차를 태워서 오는 즐거움. 저 청년 때 알겠지만 저 인천까지 차 운행하는데 다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어요.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차 운행하고 인천까지 밤 늦게 끝나고 데려다 주고. 근데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어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 자원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때 나눴던 성도들과의 교제, 그때 나눴던 신앙의 간증들, 여러분 잊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구원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기뻐하고 성도들과 성도 관계 속에서 화목해하고 작은 일 큰 일 기도하며 경험하고 체험하고 응답받고,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세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자원하는 마음을 헌신하시고, 또 이 일을 이루기까지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화목해하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써 좀 구원의 즐거움을 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 뭐 당장 끝날 거 아니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한 사람이 좀 교회 하나의 일원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고, 구원의 증거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고, 또 구원의 증거가 바로 그 구원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나의 주님을 더욱더 자랑케 하여 주시고,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케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이 좀 화목해 하는 직분,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좀 내가 하나님 사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응답의 역사 이루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의 역사 이루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필요한 일꾼을 채우셔서 정말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 새벽에 울리는 시간, 새벽을 깨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특세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 성도들의 주의 날을 구별하여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백성을 삼아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인생의 전환점 회개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품에 안으로 아버지 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아버지 품에 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그 아버지 품에 들어간 것은 그 구원을 정말로 자랑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확증된 하나님의 자녀들 드러낸 증거는 바로 구원의 즐거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정말 헌신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아버지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가 무뎌진 마음이 아니라 오늘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정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고 깨달아 날마다 아버지 품에서 머물며 아버지 품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서 마지막 주에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간절히 구한 것은 이 일을 위하여 내일부터 시작할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부활절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밤축제가 있습니다. 모두 1년의 모든 교회 행사들 하나하나가 하나의 행사를 끝낸 것이 아니라 화목해 하는 직분을 부어주셔서 마지막에 저번에 우리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 가운데 화목해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여 이 특세를 통하여서 정말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버지 품으로 다시 안식을 누리며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옵시고, 깨닫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옵시고, 돌아서게 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또 수많은 응답을 받으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으시고, 이 특세를 통해서 막 육신을 피곤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특세가 되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 특세가 그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냐고 정말로 하루하루 그 특세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 얻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난 주간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늘 반복된 고난 주간이었지만 이번 고난 주간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품 안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각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자녀된 확증을 갖게 하여 주시사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이 은혜 가운데 피스메이커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즐거워하며 복음을 전하는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내가 구원의 백성이구나 것을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각 제목마다 드릴 예물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랑의 고백을 하오니 아버지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각 제목마다 드는 예물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미가 담긴 예물마다 그 의미를 부여하여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이 정말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 구장금으로 이기수 최진희사님 결혼 감사해 드립니다. 오늘 이 부부가 정말 브루스가와 아굴라 같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기억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오늘 이들의 정말 기도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기억하여 주시사 구원의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또 귀한 자녀 있사오니 온 가족이 예수를 잘 믿고 또 우리 자녀가 잘 자라나서 또 부모님의 신앙을 잘 이어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이 가정 영육간의 건강도 하시고 또 지혜와 총명도 더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복되게 하여 주시사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쓰여지는 것이 큰 상급이 되게 하시고 큰 복이 되게 하시사 이 좋은 믿음의 유산들이 또 다음 세대 또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정말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과 그 자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목해하는 성도 무엇보다도 아버지와 정말 즐거이 헌신하고 즐거이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구원의 확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질 때 아버지와 날마다 부족함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주만도 교통하여 주심을 고난 주간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 주여 우리 영혼이 깨어나게 하소서. 그 말씀 속에서 깨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탄력하게 하소서. 주여 은혜를